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봄 날씨 같다가 가을 날씨 같다가 오늘은 영하 12도래요. 12도. 온도 차이가 많아요. 감기에 유의하시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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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수호를 해야 되겠죠. 서로 상하지 않게 하고 또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법은 인류 공동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인간이 지구 위에 존재하기 시작한 태고시대부터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기 보전과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한 곳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살게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가족을 형성하고 또 무리를 지어서 살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함께 극복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이 이렇게 옛날에는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시대가 아닐 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질서, 교통 질서를 지키듯, 또 학교에서 학교의 질서를 지키듯, 또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듯, 그냥 질서만을 가지고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막 차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신호 위반을 하고 차선 이렇게 위반을 할 때가 가끔 있지만, 그런 우리가 정해놓은 질서를 이제 벗어나서 법이 됐단 말이에요. 법이 되다 보니까 잘못을 하면 딱지를 끊게 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안 좋은 곳에 가야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대 문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지만, 문명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오지나 여기 중국 같은 데 보면 소수민족들이 사는 데 있잖아요.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자기 부족들끼리 부족의 법을 지키면서 부족의 질서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질서를 유지를 하고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과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과 십계명이 그에 속하게 되겠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준행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 갖고 좀 자유스럽지 않았나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지키잖아요.
뭐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을 해서 그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지금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것들을 안 한다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선한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온유함을 키워내는 것,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이고 지켜야 하고 준행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듯이 선택적으로 내가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듣고 싶고 이거는 듣기 싫지 않아서 그냥 무시를 해버려도 되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기본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쌓아갈 때에 그것은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연약해. 편식을 했어.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어. 그러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어느 순간에 조금씩 무너져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순간에 비바람으로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목사님들이 왜 그래?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은 참 잘 살아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의 생각이 옳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그런 나의 판단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 행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은요 선함이 아니라 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에 삼은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복권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 야 정말 축하한다 하겠지만 속으로는 어때?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시기와 질투가 앞서겠죠. 그쵸? 요즘 이제 수능 기간이라 이제 대학생 자녀들이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내 옆집 내 친구 아이는 서울대를 갔어. 근데 내 자녀는 수능을 너무 못 봐가지고 서울인을 못했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부럽겠죠. 부럽고 아유 축하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유 이놈 자식아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고
꿀밤한테 때려주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나에게도 왜 없겠어요? 있겠죠.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복을 받고 싶고, 나도 선한 영향력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질투가 나겠죠. 사소한 것들도 내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명예 앞에, 재물 앞에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지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불신의 농도가 짙어지기도 하고, 숨겨왔던 내 악함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함을 의미로 하기도 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왜 이방인들을 얕보냐?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너희들이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좋은 마음으로 인하여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세우지 못하는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경고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또 말과 행위가 달라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하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악함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들이 자신을 포장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의로 여길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혼란으로 겪고 있고 평안함을 잃었다면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악함을 진실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서요, 분란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악한 사단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영역에서 오냐?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시기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또 시기와 다툼을 이렇게 거스르지 않습니다. 다툼을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는 것. 오직 오늘의 말씀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학력이나 학위에 따라 이렇게 지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따라서 측정이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잘못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참된 지혜는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없어요. 말씀에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첫째는 성결하라 했습니다. 성결을 하라는 말은 거룩하고 깨끗함을 뜻해요. 우리 다 알다시피 오염되지 않았다, 진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은 참 불쾌한 일이에요. 그렇죠? 깨끗하게 씻었는데 이게 묻었네, 티끌이라도 묻었네. 그러면 빨리 씻어내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성결함을 입었다면, 정말 더러운 오물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게 묻었을 때 주님, 이것을 깨끗이 주님 앞에 빨리 고백하고 씻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막 24시간 방언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는데 오물이 오면은요, 내게 묻어요. 이거를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해요.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하는 자는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지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지켜내지 못했어요. 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부흥할 때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화평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평화의 평화, 평안함. 이렇게 이거는요, 성령의 은사예요. 평안함은.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받았던 은사가 뭐냐면 평안함이었어요.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지극한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네. 정말 바쁘고 분주해요. 나에게는 정말 막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을 막 머릿속에서 12가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쫙 가라앉는 듯한 평안함을 저에게 주시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너무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렇게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평안함,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하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자에게는 무슨 영향력이 나오냐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돼요. 함께 서로 화해를 하게 하고요, 서로가 가깝게 하고요, 손을 잡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관용하고. 영어 성경에 사려가 깊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관용은 동정심이 많다, 인정이 많다, 이런 남들을 잘 생각해서 배려를 해준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차별화가 있는 것은
동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용하는 것과 동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관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럴 수 있어. 너는 너의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동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동정은. 그래서 관용과 동정을 좀 주의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양순하며. 양순하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서에 한 번 나와 있어요. 양순하다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온순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양순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잘 듣겠습니다. 이것이 양순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웃 간에도 통용이 된다는 거죠. 누가 말을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봐도 좋겠네 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들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가 채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긍휼은 그 사람이 부족하든 못났든 그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얕보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은 품어주는 거예요. 긍휼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긍휼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내 형제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롯된 참된 지혜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속으로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에 쫓겨서 시기와 다툼으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살 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등대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왜 저래?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선함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랑을 하는데 그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그 선한 행위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어야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을 거둘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수 있고 또 인내를 심으면 또 인내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범사에 평안하고 화평케 하는 나무를 심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면 다툴 일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생각의 악함을 이기고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결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간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생각의 악함을 이겨야 된다. 두 번째,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된다. 또 악한 행실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악한 행실을 스스로 용납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악한 말을 해놓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렇게 스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입술을 주의해야 된다. 이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악한 영에게 재갈을 물리고 악한 영에게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영들을 뿌리칠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악한 영에게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종노릇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에게 재갈 물리지 않도록 스스로 나를 바라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지, 사단의 손을 잡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나는 나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 있는 그곳에 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곳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곳입니다.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이루는 자로 선택받은 축복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심입니다. 그 빛된 사명을 잘 알고 깨달아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열리고 풀어지고 세워지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